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라, 왕이 임하시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종려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때를 기념하면서 교회력에 따라 종려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를 통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이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서 돌무더기로 방치된 상태에 있었고 기근으로 황폐된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백성들은 각기 자기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신앙 정체성,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공동체 의식도 희미해져 가고 있었던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원수 나라의 패망을 갈망하고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다윗의 왕권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다윗 왕권의 회복, 메시아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 성취될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한 총체적 난국의 상황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합니다. 바로 메시아가 곧 오신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희망이 생겨났던 겁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세 가지 직분자, 즉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세 가지 직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모두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역할을 했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가교, 중간 다리 역할을 했으며 그리고 나아가 왕은 택하신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이 삼중직을 완벽하게 감당하신다라는 의미로 기름 부음 받았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을 선포했던 이유가 뭘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생각이 성경의 예언과 말씀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줄곧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자기 민족을 건져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정치적 메시아,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아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백성들이 기대했던 힘 있는 왕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하신 왕, 평화의 왕,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구원의 메시지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지금 왕이 행차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왕이 행차한다 하면 적어도 말을 타고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그렇게 입장하는 것이 왕의 행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를 보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의 등 위에 겉옷을 얹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 번도 누구도 타본 적이 없는 아주 어린 나귀 새끼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귀족이나 부자들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귀에 짐을 싣거나 그리고 타고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도 큰 나귀도 아닌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말씀합니다. 다 큰 나귀가 키가 140c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린 나귀 새끼였으니 얼마나 작았을까요?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비웃거나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에 실망했거나 그렇게 낙심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나귀를 타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좋게 말하면 겸손이고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정말로 초라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을 향해 어떻게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 당시에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 주변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절기를 지키려고 모여들었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무려 약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의 6월절 절기를 지키러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각처에 흩어져 살던 이 예루살렘 그 유다 백성들이 고향을 찾아서 절기를 지키려고 모인 겁니다. 타지에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고향으로 찾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갑니까? 내가 타지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 출세했다, 내가 돈 좀 많이 벌었다, 이렇게 자기의 출세와 성공을 자랑하려고, 나타내려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꾸미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등장하는 것, 고향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화려하지도 않고 초라한 모습으로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비싼 외제차를 타고 고향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은 경운기를 타고 덜덜덜 거리면서 입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이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상황을 소개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마태가 증언하듯이 온 성이 지금 소동했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자리 잡고 있었던 로마의 군병들이 반드시 투입되고 그 소동을 통제하려 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로마의 군병들이 그 소동을 제압하고 통제하려 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말은 누가 보아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저렇게 초라하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폭동을 일으킬 사람도 아니고,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굳이 그것을 제압하거나 통제하려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을 때에도 로마 군인들이 곁에서 지켜보았지만 소동이나 반란이나 쿠데타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고 촌스럽고 매우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아이들 장난 같은 놀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고 관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반란도 또 반역도 쿠데타도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로마 군인들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라하신 모습으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함은 무조건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겸손이 아니죠. 나귀 새끼를 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귀를 타는 것은 겸손함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화려하게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고 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과 권력과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지위와 권력과 명예, 인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버리고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메시아이십니다. 화려하게 말을 타시고 입성하셔도 부족할 판인데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러면서 겸손의 왕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고 공생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과 마지막 마침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겸손의 왕으로 사셨습니다. 겸손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에 이르듯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처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33세의 일생을 돌아본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시는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언제나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다 보듬어 주셨고 그들의 상처난 마음들을 싸매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저주받은 자가 매달려 죽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고초를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 그대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겸손하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위엄을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그것을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던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도 겸손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라.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나귀가 아니라 더 좋은 말을 타고자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화려함을 추구하고 영광과 명예와 인기와 자랑을 얻기를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겸손함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도록 오늘 종료주의를 지키도록 고난주간을 지키도록 우리 가운데 교회력을 따라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낮아질 때 높아지게 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에게 자랑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종료주일에 또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나귀 새끼를 타셨던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기억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징계하고 심판하고 멸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그 땅은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끊임없이 전쟁으로 얼룩진 땅이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었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끊임없이 짓밟혔고 침략을 받았고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던 그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입성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군대가 전쟁에 임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전쟁에 임하는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참혹한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참 평화를 주시겠다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평화를 줄 것 같지 못한 그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누가 전쟁의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세상 나라 간의 전쟁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하고 상대 나라를 침략합니까? 짓밟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걸 보면 강력한 무기들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탱크, 전차를 동원하고 전투기나 폭격기를 동원하고 생화학 무기를 동원하고 이렇게 상대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전쟁입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짓밟고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나라를 돕기 위한 많은 나라들의 연합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돕는데 어떤 무기들로 돕습니까? 많은 물자를 제공하는데 특히 최신 공격 무기를, 강력한 공격 무기를 제공합니다. 무인 항공기, 드론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한 무기들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공미사일을 지원해주고 많은 전쟁에 소요되는 물자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나라 간의 전쟁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전쟁을 막을 수 없는 모습, 평화를 이룰 수 없는 모습, 전쟁을 막거나 병거를 끝이게 하거나 오늘 10절 말씀처럼 병거를 그리고 말을 끊겠다, 전쟁도 활도 끊겠다, 그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적어도 전쟁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힘을 가진 것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변의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전투력과 견줄 수 있는 힘의 균형을 가질 수 있는 전투력을 뭔가를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평화, 상대 나라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만약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그것이 바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적국의 전투력에 맞서서 대항하면서 견제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반적 상식적 생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이 연약한 모습, 뭐 전쟁을 해봤겠습니까?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로서 뭐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예루살렘에 전쟁을 그치게 할 만한 그 어떤 모습도 볼 수 없습니다. 평화를 이룰 것 같은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만들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평화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이 오신다. 그가 이 땅에 평화를 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외칩니다.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방법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무기가 있어야, 전투력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평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힘과 권력과 전투력과 무기가 아니라 겸손과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 주겠다,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만들어진 평화는 힘이 없으면 곧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처럼 겸손과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만들어진 평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보시며 우셨다고 기록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이 성읍이, 성벽이 얼마 있지 않으면 로마 군대에 의해 처참하게 불태워질 것이고 파괴될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가 또 깨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셨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평화에 관한 일,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가려져서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우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평화가 깨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장 완벽한 평화, 그 평화가 깨진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탐욕으로 인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한 범죄 때문에 결국 평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깨어지고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회복하고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동시에 그 땅에 그 삶의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깨어진 평화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단번에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깨어진 평화, 잃어버린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참 평화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러한 참된 평화는 힘으로, 권력으로, 전투력이나 무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시는 참된 겸손함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말씀하듯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 죄악의 담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기 육체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둘로 나눠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희생하시며 섬기셨던 모습을 우리도 닮아서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오늘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평과 정의를 하나로 압축해 놓은 말이 공의입니다. 공의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신분과 지위에 따라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지 않는 상태, 불공평하고 부정한 일들이 없는 상태가 바로 공의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힘이 있거나 또 힘이 없거나 상관없이 편견 없이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공의, 정의를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이 사회에 가득합니다.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은 어찌 보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정치권에서 주로 상대방과 진실 게임하듯 힘겨루기를 하고 공방을 벌일 때 쓰는 말이 뭡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상대방이 하면 불륜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대해서는 유하게 하고 부드럽고 여유를 가지고 너그럽게 대하면서 감싸주면서 정작 상대방에 대해서는 얼마나 까칠한 잣대를 들이대고 냉철하게 아주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는지 모릅니다. 남의 진영에 속한 사람을 대할 때는 그렇게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진영에 속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잣대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차별이 없습니다. 공평하고 그리고 평등하게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는 중직자요, 또 충성을 다하는 헌신하는 봉사자라, 일꾼이라 해서 우리가 또 주의 종이라고 목회자라고 해서 우리가 죄 지을 때 그래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을 하니까 내가 봐줄게, 눈 감아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그대로 드러나죠.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똑같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방인이지만 공평하게 차별할 땜이 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구원의 은총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셨다면, 공의의 왕이 아니셨다면 어느 한쪽만 좋아하시고 어느 한쪽만 불균형에게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 대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공의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정의로운 삶,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삶, 공의로운 삶,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고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삶의 출발점은 주님이 먼저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한 삶, 정의로운 삶, 공의를 행하는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며 힘쓰며 사랑을 실천하고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내가 인정하며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선한 삶으로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공의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말씀과 삶을 통해 먼저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힘쓰며 겸손하게 평화를 전하고 공의를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도록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공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깨닫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 믿게 하시고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권능으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